이번 주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청년 사울의 회심과 구도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박해하면서 핍박자로 교회를 파괴하는 잔해자로 살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 박해의 주동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집집마다 남녀를 끌어 묶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온 예수 추종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가 다 되니까 이제는 더 넓은 지역으로 온 유대로 그리고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추종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산헤드린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면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율법을 잘 배우고 또 그 부모님이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서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학교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했지요. 그래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 랍비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 바리새파 사람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열심인 순수하고 촉망받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고향은 저 위쪽 길리기아 다소인데 그곳은 일찍부터 헬라 철학이 발전해서 학문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마침 사울도 헬라 철학과 문학을 공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수준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신앙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의 신앙 전통을 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죠. 또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학문을 잘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굉장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여기에 더 특심해서 특별히 예수 추종자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법정이 유대인 자치 기구 최고의 재판소인 산헤드린에서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판명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줄 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판명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뜨거운 열혈 남자, 뜨거운 유대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유대교 신앙도 위태로워지고 유대교의 신앙의 순수성뿐 아니라 민족의 순수성도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열정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들을 제거해야겠다고, 우리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이들을 제거해야겠다고 행동에 나서게 됐으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이 사울은 사실 산헤드린의 판결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였죠. 또 동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말만 듣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체포하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편견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양쪽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쨌든 그 굉장히 심한 편견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쬐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그만 땅에 떨어져서 말에서 떨어져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놀랬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처럼 우렁찬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가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면 곧은 길 지가라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너한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 가거라. 그래서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 부축을 받고 다메섹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였죠. 그 도시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사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되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떠지게 되었을 때 그 성경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늘, 그것은 사울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편견의 비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그게 옳은 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바울은 거기서부터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금방 단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개에 관해서 루터의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터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는데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고 판단하고 95개조 고쳐야 될 사항들, 95개 논제를 글로 써서 성당 문 앞에 붙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포했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일생에 걸쳐서 회개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면죄부 한 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 우리의 편견을 걷어내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고 하는 그 평생의 과정이라고 회개를 소개하는 것이죠. 저는 전에 설교할 때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블루스, 춤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스텝에 나의 스텝을 맞추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춤, 그것을 출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이 평생에 걸치는 과정, 이것이 회개의 과정이고, 이것이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우리를 향한 요청이었다는 거죠. 사실 사울도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울이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타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라비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됐던 거죠. 그 혼자만의 시간을 수년 동안 가진 다음에 비로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자기도 전에 몰랐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지금 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내 동족도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사람 예루살렘의 지도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의 회심 이야기, 그의 신앙 이야기, 그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다 들어보니까 전에는 박해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전에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교회 파괴자였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교회의 교사가 되도록 추천하고 동역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구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구도의 과정이라고 할 때 구도의 방식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속세에 있는 세상적인 또 세속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비워내기 위해서 예컨대 광야 같은 곳에 수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또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죠. 이것을 일종의 광야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독의 영성, 혼자만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 광야의 영성을 훈련을 통해서 받게 하는 것이지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것은 어려운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통 가운데서 사람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컨대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도의 방식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또는 예배당에서 또는 들판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 광야의 영성 또 고독의 시간에 깨달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속세로 내려오는 삶입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파라오와 맞서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서 속세로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고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영성이 아니라 속세의 영성 또는 실천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먼저는 개인적으로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 경건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구도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말한,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죠. 미가 6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선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고 오묘하고 신비해서 우리가 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선명합니다. 첫째로 참되게 사는 것입니다. 참되게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참되게 또 따뜻하게 하는 삶을 점점점 확대해 나가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신 까닭도 이처럼 참되고 따뜻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만민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되고 따뜻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렇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까닭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나요? 거짓과 허영으로 참신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르고 참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움받을 거라는 것, 위험하다는 것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이
사람들을 더 큰 고통과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참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행동으로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들만 거룩하고 우리들만 선민이라 우리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고 그들끼리의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선민의식 또 민족 우월의식 가운데 이렇게 똘똘 뭉쳐 있을 때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한 성전이 되어서 다가오는 세계를 열어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편견에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 민족에게 민족 반역자요 또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진짜로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할 때는 세상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바울 사도와 및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안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편견이 벗겨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즉 각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편견을 극복하고 편견을 벗어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즉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견은 한쪽에 치우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극복하려면 사람들의 말을 무턱대고 믿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고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교회 공동체는 사울을 향하여 저 사람은 교회의 박해자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만나보고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마침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울에게 갖고 있던 편견, 그것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가서 본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가 소개해 줄 때 그 편견이 깨지게 된 것이죠.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은 어떻게 깨졌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자기가 철통같이 정말 굳건하게 믿고 있던 자기의 신념, 그 신념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바울은
옛날 사울 청년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고집과 편견과 편벽에 그 사로잡힌 종의 모습에서 깨쳐서 마침내 참 자유인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자기를 누르고 있는 더 강한 세력,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무찌르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고 벗어나려면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쪽도 들어봐야 된다 하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깊이 연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견주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 깨우침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편견을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은 광야의 영성, 고독의 영성이 있고 실천의 영성, 속세의 영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이 과정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잘 모르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잘못된 처방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구도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에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편견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각성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잘 모르거나 또는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일들과 우리 사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중매장이가 있습니다. 중매쟁이죠. 이걸 우리는 대중매체, 신문이나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매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매장에 해당하는 대중매체, 신문이나 방송이 잘못돼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왜곡해서 잘못 알려준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못 이해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이 매우 중요하죠. 독재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후테타를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재자들도 50 시절에 신문을 미리 사전 검열해서 이런 것은 지워라,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라 하면서 언론을 탄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독재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나쁜 짓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언론이 이것을 밝혀야 불의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돼서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종류의 언론 탄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오늘날의 장애물은 가짜 뉴스입니다. 오늘날은 언론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뉴스를 만들어내고 유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1인 방송의 세상이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는 바람에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 80년대 시민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위하여 민주화 운동이 필요했다면 오늘날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겠습니다. 언론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이 마치 나도 한 사람의 신문 기자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소문이, 그 사건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펼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 가을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는 뉴스 때문에 독감 무료 접종률이 작년보다 9.1%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죠. 다행히 금년에 독감 환자들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서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백신 접종을 개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가짜 뉴스가 세상에 편만하게 유포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정부가 바르게 일을 하려고 해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온 국민이 단결해서 힘을 모아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가짜 뉴스가 널리 퍼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한쪽의 얘기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검토하고 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주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속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카더라 하는 말로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참되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에 청년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편견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낡은 생각, 옛 생각, 오해, 착각, 편견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유용한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있는 아직도 낡은 생각 또는 고집 또는 편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깨우쳐 나간다면
우리들도 점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은 어렵지만 또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헛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기와 타인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세상의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슬기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회개를 보면서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그가 신실한 유대인이요 율법의 사람이요 그리고 많은 학문을 닦은 사람이었음에도 그가 편견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사회에 해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주님을 따르면서 편견을 극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뜻에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귀한 사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또 우리들 자신도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우리들을 누르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생각, 그리고 더러운 생각, 또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분열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따뜻하고 더불어 상생하는 세상을 이끌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원수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무찌를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힘써 펼쳐나갈 수 있는,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대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흉흉한 소문이 나돌 때,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릴 때 세상은 더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소통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사람들을 붙잡아주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생각이 한꺼풀 벗겨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그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갈 때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들도 용기를 내서 참된 길을 걷게 해주시고 따뜻한 길을 걷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대리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또 세움을 입었으니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것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